오순절 열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2장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붙잡혔는지 어떠한 곤욕을 치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복음이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무리들의 완악한 폭력 앞에서도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은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향유옥합처럼 깨뜨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 위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울타리, 내 우물, 내 공동체, 내 생각, 내 가정, 때로는 올바르지 아니하는 판단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편견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시되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나의 잔머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뜻을 계획을 사그리 무시하고 나를 전면에 세워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편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너를 보는 대로, 그것을 느끼는 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힘겹게 회심의 증거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쓰셨는지 선택하셨는지 이방의 사도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바울은 무리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리들은 한순간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놀라운 폭력적으로 변해버립니까? 여기까지 듣다가 해서 여기까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나는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포 가운데 성경에서 보면 가장 거친 폭력적인 저항을 무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 입에서 쏟아져 나온 흉기 같은 말은 무엇입니까? 죽이리라 아닙니까? 이 자를 이 땅에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죽이리라.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돌멩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찍어 죽였던 그들처럼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가슴에 돌멩이들을 쥐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대인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이 틀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못할 곳, 막혀서 가지 못할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기 등등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모순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돌보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무리 간악하여도 완악하여도 폭력적이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막힘없이 거침없이 도도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피해를 당한 자가, 피해자가 불평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피해자가, 약자가 과오를 증명해야 하는, 자기 정당성을 밝혀야 하는 피해자가, 약자가 자기를 피해의 상황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작은 한 사람 바울을 에워싸고 죽이고자 하였을 때 이 천부장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 힘을 가진 선동을 하는 일삼는 무리들에게 이 연약한 자, 이 자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 자가 무엇을 했기에 너희들이 이런 소란을 피우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죽이고자 하는 살기 등등한 그 무리 앞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이 바울을 영내로 끌어가서 채찍질하며 이 이유가, 이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향하여 묻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억압당하고 폭력 앞에 홀로 선 이 바울을 채찍질하여 무슨 이유인가를 알고자 한다고 하는 사회, 결코 정의로운 사회는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싸웠어도, 세상은 정의롭지 못해도,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바울을 구해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섬세하게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쉼없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뭐냐고, 내가 감사할 조건이 뭐냐고,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함몰되어서 감사도 찬양도 예배도 어느 순간 등한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와 권세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편견들을 깨뜨리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고작 이것뿐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생각이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덫에 걸려 있습니까? 덫에 걸린 짐승처럼 울부짖고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만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오죽 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지금도 회자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유무죄, 권세가 있으면 무죄, 공노유죄, 권세가 없으면 유죄. 이러한 세상은 공정한 세상, 정당한 세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몸부림쳐도 나의 정당성을, 나의 옳음을, 나의 피눈물 나는 피해 상황들을 내가 아무리 증명한다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는 세상, 이러한 세상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이방 땅 끝까지 전하고자 했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이 바울이 겪는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있는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저항권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건건한 땅에, 메마른 땅에, 물과 생명이 없는 땅 같은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숨겨두셨더라. 샘물을 만들어 두셨더라. 그것도 오래전부터. 바울의 뇌리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의 뒤를 이어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나 하나 편하자고 입 다물고 이 불의가 행해지는 이 세상을 나 몰라 해서는 안 된다. 바울 안에서 뜨겁게 밀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하지 말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악한 세력 앞에 무릎 꿇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흥분 상태에서 그 알량한 감정을 내세워서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속단지를 깨버리고 배를 가라앉혀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고 질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떠한 판단을 잘못했을지라도 돌아와 용서하는, 용서받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여라 소리치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품어안는 공동체,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 어쩌다 한번 왔어도 어제 왔다 간 것 같은 따뜻한 환대. 그러므로 제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든지 다니던 교회를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험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개척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침묵하지 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침묵이 모든 것인 것 같은데, 침묵이 해답인 것 같은데, 바울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 된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밝히지도 아니하고 증명하지도 아니하고 죄인인 것처럼 나를 가죽으로 묶고 채찍질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혼비백산하여 천부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저를 이렇게 취급해서 어떡하려고 하느냐? 천부장이 버선발로 뛰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바울을 향하여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권자이냐? 나는 그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큰 돈을 들였는지 모른다. 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야? 그렇다. 나는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도 그러냐? 아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 이후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천부장이 그 증서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굳어져 버립니다. 한마디 바울의 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명자에 관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선택하여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벌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곧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사칭할 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는 하나님으로부터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내면의 뜨거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죄인이고, 내가 보기에는 네가 잘못했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반대의 해석을 하신다면 우리가 깨뜨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나를 고집하고 나를 감싸고 그 교만의 우물 속에 갇혀서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고난 하나로도 천부장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인도함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내 마음이 막혀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 보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특권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감지한 천부장은 두 번 다시 피해를 당한 피해자 이 바울을 득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그를 묶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리를 향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공의를 소집하고 바울에게 물었던,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광분하고 너를 죽이리라 만큼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게 했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이 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질문이 바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진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감정을 세련되게 표현하십시오.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마십시오. 하늘 시민권자답게, 바울답게 고요하나 선하게 움직이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고, 어떠한 권세도, 로마의 권세도, 비열한 정치판도, 비정한 유대인들도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복음의 물줄기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